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이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본문은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방인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다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곳으로 인해서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잘 증거하여서 이스라엘로부터 시기가 나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하여서 얼마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유기됨으로 즉 그렇게 내버려 둠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실 때는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방인이 받은 은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연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또 뿌리라는 말은 대표되는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구별해서 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구분해서 쓰심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드려질 때에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같이 첫 번째 회심자가 일어날 때에 또 다음 회심이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족장들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언약에 포함된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임을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얼마의 가지를 꺾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다른 것을 접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장본인인데 우리가 바로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당하고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꺾여진 가지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요. 그리고 반대로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당하는 가지는 오히려 은혜고 영광이 됩니다. 원래 가지에 접을 붙이는 원리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본문을 보면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인다고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의 가지를 접붙인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또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같이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도 꺾으셨는데 이방인이라고 꺾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역시 2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엄하심은 다른 말로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자가 있을 것이지만,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준엄한 심판인 잘라냄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음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도 믿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신 참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다시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날마다 감사를 드려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림으로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고 참된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미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르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합당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예배 초소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